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역시 우리가 종종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납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제 40일 동안 기도가 다 끝나고 마쳤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그분을 기다렸던 것은 그런 분위기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제 공생애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어떤 결과가 기다린 게 아니라 무엇이 기다립니까?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이. 그것도 사탄의 시험이. 이것이 우리에게 깨워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려는 순간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을 해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하고 딱 그 다음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뭔가 대단한 것이, 뭔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각오를 먹고 새롭게 결심하고 이제 뭔가 내가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라고 딱 하면 우리 의지가 좀 강해서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뭔가를 좀 해낼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약해요. 우리 주님도 40일을 기도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래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대목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자,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왔사.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예수님을 데리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에 받게 하셨느냐?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유혹을 받았다든지 단순한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시험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게, 즉 테스트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신자가 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신자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 대표적인 돌로 떡을 만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시험 다 우리에게 같은 교훈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시험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 뭐예요? 자, 3절 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배가 고프고 굶주린 상태예요. 40일 동안 못 드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고 허기지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빨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지 마귀가 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떡이 중요하다. 네 지금 굶주렸지 않냐? 지금 네 발에 떨어진 불덩이가 뭐예요? 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지금 그거에 집중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마귀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떡의 문제를 떡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영웅 대접도 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모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만 발휘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는 뭐가 된다? 너는 영웅이 되고 너는 사람들이 왕으로 칭송할 거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던 중에 5천 명을 그죠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사람들에게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굉장히 그죠? 중요하게 여기고 열광합니다. 따릅니다. 이는 신자들을 향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다?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다라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시험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네. 신자들 역시 가장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생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 역시 우리에게 똑같이 이 문제에 집중시켜요.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지금 이런 집회가 문제냐? 주일 성수가 문제냐? 신앙생활이 문제냐?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런 우리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계 문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략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그런 도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을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떡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떡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이 사건을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어찌 단순히 니네들 생계 문제 해결해 주려고 만나를 먹겠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에게 40년 동안 이 만나를 가지고 훈련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육신의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그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육신의 떡은요, 양식은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로는 절대 우리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요, 언젠가는 죽어요. 아무리 곡식 창고가 가득 쌓여 있어도 결국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 동안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문제, 영생의 문제는 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떡은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영혼의 떡인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그 말씀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신자를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사느냐는 거예요. 왜 사는가? 신자는 떡을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단순히 이 땅에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마귀는 거기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자꾸 어디에 신경 쓰게 만들어요?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급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픈 그 틈을 이용해서 가장 힘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해결이 어려움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틈을 마귀가 뚫고 들어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지금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냐?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너 장래 문제 해결됐어? 계속해서 그러죠. 봐봐요. 젊었을 때 직장 취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죠. 그러나 취직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는 나이 들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제 노후 문제를 생각하게 해요. 나중에 늙어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은퇴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건데?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이유마저도 왜곡시켜요. 왜 예수님을 찾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떡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처럼 그 문제를 갖고 자꾸 예수님 찾게 만들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해 달래요. 그 문제가 뭐냐 했더니 형님이 아버지 유산을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한테 얘기 좀 해갖고 나하고 유산을 좀 나누게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문제 해결하러 온 지 아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마귀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계속 뭘 도움을 달래요? 이 땅에 사는 문제를 자꾸 해결해 달라고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그 문제는 해결해 주면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떡을 추구하는 자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떡을 추구하는 자는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왜? 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좋은 거 먹었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먹고 싶어요.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또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곳간에 쌀이 없고 양식이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사탄의 속임수에 속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요구합니다. 이 떡의 문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 어떻게?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을 취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취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집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옷을 입을 것인가? 이게 다 떡의 문제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대부분 사람들 그래요. 저한테 찾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아요. 아, 이거 뭐 해결하고 나면 이제 내가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졌네요. 네, 이게 해결하고 할게요. 해결하고 나면 어떨까요?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가 둬요? 땅의 것에 두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관심을 두게 안 해요. 이게 마귀의 괴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자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말씀 묵상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주일이면 예배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비록 내가 눈 한번 딱 감으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이면 이것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순간에 마귀는 어때? 눈 한번 딱 감으면 되지. 지금 땅의 문제가 중요하지. 이게만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계속해서 이 땅의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자는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땅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신자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